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 듣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9절부터 12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인내로 말씀과 믿음을 지킵시다. 다시 한번 인내로 말씀과 믿음을 지킵시다. 네,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은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늘이 붉어요, 또 흐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날씨가 안 좋겠구나. 이렇게 날씨는 분별하면서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시대의 표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저는 이제 목사님들을 좀 많이 접하면서 그래도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아마 기독교인들이 한 최소한 200만에서 300만 정도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에서 사라진 교회가 한 16,000 정도 교회가 된다고 해요.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던 상도역에도 그 교회도 문을 닫았어요. 우리 코로나 2년 3개월 정말 지겨웠죠. 근데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원숭이 두창인지 먼키박스인지 뭔지 하는 것이 또 이렇게 새로 생겨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끊임없는 위험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우리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가게를 못 닫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를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게 문 닫는 사람들도 봤어요. 우리 주변의 어려움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지금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죠. 어저께 우리나라 기름값이 사상 최초로 2,100원을 넘었습니다. 경제 위기,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고 신문에 적었더라고요. 퍼펙트 스톰이 되려면 첫째, 경제 위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인플레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전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이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유통망이 흐트러지면서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경제 위기가 닥친다고 그러니까 태국이라든가 베트남에서는 쌀 수출 문을 닫고 있어요.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에서는 밀 수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밀가루 가격이 올라가고 콩기름 가격이 올라가고 옥수수 가격이 올라가고 옥수수가 뛰니까 사료값이 뛰면서 지금 소 키우는 사람들,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이라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이런 일이 지금 시작이라는 거예요. 다행히 바라고 오나오께는 가볍게 좀 끝나서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봐볼까요? 지난주에 제가 들은 것이요. 지금 미국에는 유태인들 인구가 600만입니다. 본국에는 약 한 1,200만 정도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태인 인구가 한 1,700만, 1,800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이 한 600만 정도가 살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통계에 보니까 미국 내에 이슬람교 인구가 600만 명을 도착했대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자기들 말에 의하면 온건주의자가 있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근본주의자,
강성 지지자들이 있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전체가 강선주의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경처럼 쓰는 코란에는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코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는 게 이슬람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이슬람교를 전한다고 해서 죽이지 않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면 잡히면 죽습니다. 터키도요, 유럽과 이 아시아의 경계선에 있죠. 근데 터키는 기독교 국가일 것 같은데 거의 90%가 이슬람화 됐습니다. 터키는 원래 2000년 전에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다음으로 가장 예수를 많이 믿던 나라가 터키입니다. 지금은 90%가 이슬람화가 되었어요. 여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터키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 독일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터키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터키 청년들 한 5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성경 공부 좀 시켜주십시오. 선교사님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성경 공부하는 척하면서 선교사님을 의자에 묻고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선교사님이니까 여러분 부인할 리가 없죠. 선교사님을 죽였는데 몸에 칼로 10번 이상 찔려가지고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지금 시리아의 내전이 일어나가지고요, 시리아 사람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들이에요. 내전이 일어나서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유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대이슬람 인구의 이동이 유럽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유럽에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염려하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슬람화 되지 않는가? 이슬람 애들은 잔인한데, 기독교하고는 극인데, 기독교 국가인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염려하고 여러분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출산율이 높아요. 우리나라 작년 2021년 출산율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0.8명이에요. 두 부부가 결혼하면 최소한 1명 이상을 낳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낳아도 인구가 감소가 되는데 1명도 못 낳는 시대가 됐어요. 결혼하면 아기를 1명도 못 낳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슬람 기도들은 어떠냐면요, 그들이 결혼하면 5명에서 8명을 낳고요, 그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아기들을 수도 없이 낳으면서 철저하게 폭력으로 얘들을 키웁니다. 안 믿으면 죽여요. 안 믿으면 죽을 만큼 때려요. 어려서부터 강압적으로 이슬람교를 전파하고 있어요. 그냥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인권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어요. 머리도 얼굴도 가리고 다녀야 되고 몸도 가리고 다녀야 되고 자유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2013년에 우리나라 송도에 국립 이슬람 대학교가 들어온다고 체결이 됐어요.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입학금도 공짜, 수업료도 공짜, 공부 잘하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정계에 진출시켜서 우리나라를 이슬람화 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지는 않은지 의심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충당을 못하니까 중동 지방에서 출신인 유럽 그 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와서 뭘 요구하느냐? 대학교에 기도처를 요구해요. 수업을 듣다가 그냥 나가요. 수업 안 듣고. 왜 나가냐? 기도하러 갑니다. 교수가 못 나가게 막으니까 그 교수 나중에 잘렸어요. 사우디라든가 이란, 이라크 대사관에서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대학에 압력을 내서 니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투자한 돈 거두겠다. 돈으로 압박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는 인구 밀집 지역에다가 그 이슬람교 사원을 짓는 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날마다 전쟁터입니다. 거기 민가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다가 이슬람교 사원을 지으면 거기는 하루 종일 음악 소리가 나오고 하루 종일 기도 소리가 나와서
근데 하루 종일 향냄새가 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민감한 문제. 자,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 거의 모든 예언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거,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때 어떤 환란들이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2022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어디 인천 송도로 온다고 그러더라. 이런 말 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분명히 모른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근데 징조는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때도 이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은요 고통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난의 때가 닥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좋고 좋은 거죠.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만 하면 좋겠죠. 근데 성경은 그런 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수도 없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666이라는 표 들어보셨죠? 666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어요. 666은 짐승의 표다. 사탄의 표다. 이거는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다가 찍는 거다. 어느 단체에서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표를 찍으면서 당신 이거 없으면 물건을 못 사. 거래를 할 수 없어. 이거 없으면 우리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아무것도 사지 못하고 거래도 못하고 이런 때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그 표가 666이에요. 그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받는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666이 어떤 옛날에는요 컴퓨터가 발달하던 시절에는 바코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코드는 막대기가 이렇게 이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나와 있잖아요. 바코드를 사람 이마에나 아니면은 이 손바닥에다 찍는다는 거예요. 이걸 스캔해 가지고 거래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시대도 지나갔어요. 지금은 칩 시대입니다. 칩. 이 여러분 쌀알 만한 칩이 있잖아요. 이 좁쌀 만한 쌀. 이거를 이마에라든가 아니면 손바닥에다 심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릅니다. 그 666이라는 표의 양상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거를 강제로 받게 하거나 이것이 없이는 거래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여러분 신분증도 들어가 있고 은행 정보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주민등록증도 들어가 있고 모든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스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스캔하느냐? 저는 그 칩이라든가 아니면 666표 그런 그 연구하시는 분, 그 대전에서 무슨 연구단지에서 연구하시는 분이 강의한 걸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시면요 어떤 물건을 이렇게 사잖아요. 그 물건 뒤에 바코드라든가 요즘에는 주로 QR코드가 많이 찍어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총처럼 생긴 거를 여러분 여기다 가가지고 딱 쏘면 요즘에 그 다이소 가니까 다이소에는 이렇게 무인 계산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품을 보니까 저는 바코드에다가 찍는 줄 알았는데 바코드에다 찍으니까는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원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QR코드에다 찍으라고. QR코드에다 찍으니까 거기 가격이 표시가 되더라고요. 5개 찍으면 5개가 자동으로 표시가 되고 자동으로 합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은행 카드 넣으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 편의점에 가도 편의점 사장님이 물건 가져오면 그 총 같은 걸로 쏘잖아요. 아니면은 여러분 그 판판하게 생긴 판이 있잖아요. 유리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갖다 대면 아니면 자동으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모든 편의점에 이게 없는 데가 없어요.
이게 다 우리 나라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 여러분 칩이든지 그게 666이 되든지 그 형태는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표를 만약에 받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스캔하는 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편의점만 이런 게 있습니까? 전 세계 모든 편의점이 다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 모든 편의점이 이 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냥 정부에서 의지만 가지고 아니면 그 나라 정부를 이렇게 이 정보관 사람들이 만약에 666표를 다 국민들한테 나눠주겠다. 그래가지고 오른손 바닥이나 이마에다가 만약에 표를 찍게 한다. 그럼 그게 짐승의 표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것이다. 자,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9절 10절입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영광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이 표가 어디에 하냐면 우리 손바닥이나 우리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오른손 바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손바닥이나 이마에 표를 받으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자, 이 표를 받는 사건은요 환난 중에 일어납니다. 근데 그 환난이 성경학자들에 따라 다르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환난 중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환난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세 개 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자, 우리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런 환난의 시대에 너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표를 받게 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만약 이런 표를 받게 하거나 표를 받지 않으면 잡아가거나 표를 받지 않으면 감방이 되거나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받으시면 안 돼요. 제 생각은 아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아마 이런 표를 받는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표를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이 표를 강제한다면 표를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한다면 그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는 겁니다. 어떤 인내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무리 환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나서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혹여라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이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다니다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의심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거는 자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믿어보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 여러분의 자유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든 내가 죽고 나서 육체가 벗어났을 때
정말 천국과 지옥이 그때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죽고 나니까 진짜 천국이 있네. 죽고 나니까 진짜 지옥이 있네. 내가 여러분한테 이 니체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니체는 기독교도에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른 불순한 서적을 접근하고 그런 다른 엔티 크리스찬 또 에이티스트 무신론자들 그런 사람들의 책을 많이 접하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신을 부인했습니다. 천국도 부인했습니다. 지옥도 부인했습니다. 천사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임종을 맞이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지옥이 보였습니다. 지옥 불구덩 가운데로 자기가 떨어지는 걸 자기가 보고 있었어요. 자기도 모르게 헛소리를 했습니다. 불구덩이가 보인다. 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간다. 나 너무 들어가기 싫다. 아무리 소리치고 했지만 이미 늦은 거예요. 늦은 겁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뭐로서요? 인내로서 지키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100% 할 수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모든 거 100%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 옥토가 어떤 밭이라고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입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부인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만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너무 싫어서 양동이에 있다가 구정물을 담아가지고 위에 있다가 그냥 그 사람한테 엎지르기도 했어요. 전 너무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시간 남는 사람이라 예수 믿는 걸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병이 걸렸어요. 제 뒤에 뇌 혹이 점점 커졌습니다. 너무 통증이 아파서 고개를 숙이고 다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때 담임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니까 시골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그랬어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6개월 남았다. 졸업장이라도 가져라. 너 가만히 학교만 출석하면 졸업장은 줄게. 근데 전도를 받았습니다. 제 친구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어머니가 위암이 걸려서 배가 태산만 했는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7일인가 열일인가 금식 기도했는데 집에 돌아올 때는 배가 홀쭉해져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치료해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 기독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물론 안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100% 이런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예수 믿고 자기도 예수 믿고 변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충격이었어요. 교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나 보다. 나는 내 처지가 지금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무 아파서 하기 힘드니까 공부라도 좀 하자. 계산이 깔려서 갔습니다. 교회 철수가는 순간에 저는 예배드리는 순간에 통증이 사라지고 제 고개가 들려졌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그거 아니면 예수 안 믿었을 거예요. 저는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난 느꼈어요. 저는 그리고 새벽 기도를 다녔습니다.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편한 게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제가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인도네시아 이브라임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전에 아마 여러분한테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목회하시는 이브라임 목사님은요,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내성마비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아기의 눈이 돌아가고 손이 꼬그라지고 다리가 꼬그라지는 아기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아기가 우리 집에 태어납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원망하고 막 불평했어요. 그러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미궁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기도하러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대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는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우리에게 있는 질병과 문제는 마귀가 씨앗을 뿌린 거다. 마귀가 우리 속에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셨다.
자, 우리 한번 여기서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병을 가져간 줄로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그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자기의 믿음이 되더래요. 그 목사님한테도.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잖아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래서 그렇지, 우리 아들은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마귀가 씨를 뿌린 거다. 마귀가 무단위로 청각하는 거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작정합니다. 내가 이기냐 네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기도하기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회개합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난 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뭔가 틈을 줬기 때문에 마귀가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우리 아들은 태어날 때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마귀가 병을 가져온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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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막 명령하는 거예요. 네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아이를 완전히 고쳤다. 1년 내내 기도했어요. 근데 아무런 역사가 안 났다. 약간 좌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가 됐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기도해버리라. 그 다음에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정말 이 무담 청구하고 있는 이 마귀야, 네 문제를 가지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명령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 아들의 질병을 거둬가셨다. 주여 믿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2년도 아무런 역사 안 나타났어요. 좌절이 됩니다. 3년째 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났습니다. 좌절이 됩니다. 3년 다 됐을 때 이 간증 들어보니까요, 이브라임 목사님이 나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내가 3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그동안에 쌓인 기도가 이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포기하면 그동안 기도한 것이 너무 아까워서라도 안 되겠어. 그리고 4년째 다시 한번 기도하리라. 4년째 되었을 때 첫날 기도하는데 아기가 아빠하고 부르더래요. 가서 보니까 입이 돌아오고 손이 펴져 있고 다리가 펴져 있고 완전히 정상적인 아이로 변화되고 바꿔지고 말았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디 갔느냐? 그 어려운 육군사관학교, 신체검사 다 통과해야 되는 육군사관학교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들이.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 영적인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려 찾는 거예요.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 관심 없어요. 왜? 자기 수중이 이미 있으니까.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의심을 주고 부정적인 생각을 줘서 교회를 못 가게 만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안 좋은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래, 때려치워버리지, 그냥 세상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안 믿어져요. 어떻게 예수님을 먹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식인종입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났어요.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조금만 열었더라면 자기 영혼을 구원했을 겁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 인내입니다.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영혼들을 기도하실 때도요, 정말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안 된다고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지 밀러라는 영국 목사님, 2,000명의 고아원들을 돈 하나도 없이 그가 그 고아원인 이들을 먹이고 키워냈잖아요. 그 2,000명 되는 고아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기도를 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쓴 책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그분이 뭐 그런 책을 썼잖아요. 이분이 가장 사랑했던 친구 5명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일평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해가지고 3명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변화됐어요. 4번째 친구는요, 자기가 고별 설교,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할 때 그 친구를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여기 앉아 계셨어요. 그 친구가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듣다가 설교 중에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마지막 5번째 친구는 조지 밀러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5번째 사람인데 조지 밀러는 당신을 위해서 무려 52년 동안이나 기도했답니다. 52년 동안 자기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감동이 오고 마음이 이렇게 열려서,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여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서요, 영국을 돌아다니며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가 됐습니다. 이분이 전도 집회를 할 때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영혼들 위해 전도하십니까? 다른 영혼들 위해 기도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사랑하는 친구 조지 밀러가 무려 52년이나 기도해서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 납니다. 52년 기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이렇게 전도하며 다닌 사람이 이 친구, 5번째 친구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고 다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중보기도할 때, 내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말 기도 가운데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인내가 여기에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리라 하고 말씀 붙잡고 일주일 살아보다가 아무런 역사 안 일어나면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있네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고향을 떠날 때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생전 가보지 않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붙잡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이었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한두 번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의심해보거나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줄기가 올라오고 긴긴 여름을 지나고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봄에 뿌리고 나서 왜 안 올라오냐 하면서 자꾸 뽑았다가 심었다가 뽑았다가 심었다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보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다 된 곳에서는 여러분 다 지킬 수 있어요.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갈 때도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안 살아가는지를 누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고난이 치랑하니까 지금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몰라요. 하나님은 고난도 쓰세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지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지금이 어둠이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앞에 밝을 날도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끝까지 어려움들 가운데 절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단 조건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고우만이라고 하는 여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곤충학자입니다. 한 번은 나비가 변태가 되는 과정을 살펴봤어요. 나비가 번데기가 된 다음에 자기 몸을 두릅니다. 그래서 고추가 됩니다. 그 안에 번데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나방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두껍고 촘촘한 그 누에꼬치처럼 생긴 고추를 뚫고 나가서 결국에는 나비가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너무 힘들길래 가위를 가져와서 그 누에꼬치를 이렇게 잘라줬어요. 쉽게 나가도록. 나방이 밖으로 쉽게 나왔어요. 근데 나방이 날지를 못하더래요. 나비가 날아야 되는데 날지를 못하더래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이 나방이 그 좁은 공간을 뚫고 찢고 나오는 과정 중에 나비의 날개가 강해지고 커지고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요, 때로는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아픕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불평할 수 있어요. 그 고난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튼지 현재 입장에서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고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고난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인내하셔야 돼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내가 져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쉽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옥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밭입니다. 이곳에 씨가 떨어져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우리에게 떨어진 이 씨앗은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많은 환난, 고통, 고난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인내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녀라. 아멘. 여러분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하고 취소해버리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이 땅에서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영양분이 좋아서 100세 이상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그 길은 지옥 길이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못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꼭 지키십시오. 인내로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 우리 육체는 금방 허물허물해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여기 왼쪽 가슴에 수건을 차고 코 흘리면서 초등학교 간 적이 지금 엊그저께 제 눈에 눈만 감으면 선합니다. 지금은 50대 중반에 들어섰어요. 여러분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시간이 안 갈 거라고요? 아닙니다. 금방 갑니다. 시간 금방 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거하니라라고 우리 요한일서 2장 17절 이하에 말씀했습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갑니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믿음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시고 참고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리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해 봅시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승리의 길, 이 길은 승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포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여 주의 길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인내로서 앞을 향해 전진하게 도와주십시오. 믿음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구원하며 살아난 영혼들을 구원하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내로서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십시오.